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우리 본문은 일단 31장 사무엘상 31장서부터 사무엘 하까지로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선민국가의 창건과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한쪽 가로 1번이 이 선민국가의 창건은 사무엘상 31절로 사무엘하 10장까지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갖다 해놨고, 양쪽 가로 1번에 선민국가 창건을 갖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역자들을 진멸하시는 그런 그 내용을 사무엘상 31장서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확인하는 일이 사무엘상 31장서부터 사무엘하 2장 7절까지의 사울의 출정과 전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구분하다 해놨어요. 우리 사무엘서는 상하가 따로 있던 책이 아니라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제 그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 상하로 구분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장과 절이라든지 이런 그 문제들도 여전히 뭐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구분 방법이 아니라 뭐 일설에 의하면 인쇄업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구분해 가지고 쉽게 우리가 읽도록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신약 성경은 마상에서 뭐 하기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하고 그러는데, 일단 31장으로 해가지고 사무엘상을 구분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30장까지를 일단 직임에 대한 질서를 세우시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31장서부터는 선민국가의 창건과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나눠놨기 때문에 31장이 지금 뒤로 밀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경을 어떻게 한 권의 책을 나눠 가지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봄으로 해서 이제 어떤 성경을 보는 이제 어떤 견해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구분했다 하는가? 이제 우리는 내용 중심으로 이제 본 건데, 이분들은 사울이 다윗을 공격을 하다가 이미 이제 죽은 걸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이제 시작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뭐 끝이라고 하는 이런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수없는 시작과 반복이라고 하는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부분 논리가 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서부터 시작서부터 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모형적으로 작은 부분을 설명했지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상 31절처럼 여기 이제 삼상 31장이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앞에는 사무엘 30장까지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보통 성경 구약 성경을 나누어 가지고 보신 분들은 31장까지를 이걸 끝으로 본 거죠. 이 끝으로 봤다는 이야기는 다윗에 대한 이 다윗이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에 대한 대적에 대한 멸망, 이것이 끝으로 봤다는 거예요. 대적의 멸망을 끝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걸 보게 되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름대로 종교 개혁이 이제 15세기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와가지고 이제 한 5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성경 신학이 재창이 됐어요. 자, 이거를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거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종교 개혁의 어떤 열매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달라요. 이제 우리가 뭐 성경관 종교 개혁사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종교 개혁을 우리 중세기에 마무리를 이 근대사 앞속으로 해서 끝내버리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종교 개혁을 근대사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종교 개혁사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갖다 해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게 되는데 중세기의 모든 잘못되어져 있는 교회관, 우리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이 교회의 권위, 교회의 조직, 교회의 교리, 이거를 지금 개혁을 갖다 한 것이 종교 개혁의 원리거든요. 권위를 교황에 있었던 권위를 아니다, 이건 오직 성경의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가 회복을 갖다 했고, 조직은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던 이 중세의 로마 캐톨릭에 대하여 아니다, 이건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 조직을 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공로주의라든지 이런 거를 주장하다 했던 그 중세의 로마 캐톨릭에 대하여 아니다, 이건 오직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교회의 전체의 내용,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실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몸, 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어떻게 해 가시는가에 대한 성령으로의 모든 것이 이게 되돌려 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뭘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되찾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원형을 되찾는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성경 신학도 이렇게 원형을 되찾는 거에 어떤 결과 또는 어떤 뭐 이 과정적인 거에서도 열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이해를 갖다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시발점으로 놔요. 모든 자기네들의 그 업적을 시발점으로 놓는데 그게 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전체의 역사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개혁사고, 종교 개혁사의 끝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을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성경관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를 한 권의 책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이런 그동안은 없었던 성경 신학에서 이제 보게 되어졌던 관점이란 말이에요. 성경관에 대한 관점. 뿐만 아니라 이 조직에 대한 것도 뭐 이 만인제사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 교회에서 직원을 갖다 두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이거를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보에다 소개를 갖다 해드린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45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맥락을 봐도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기에 불러내시고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그다음에 저희에게 교직자들과 율법과 그다음에 권징을 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우리 권사님 왕직에 대한 거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참고사항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상 주시고 범죄하면 이게 징계하신다. 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이제 금기시되어졌던 것이 뭐냐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매우 경계했다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 논리에 있어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런 그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가? 전체적인 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위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다 이제 전적 타락을 이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이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제한적으로 속죄를 갖다 하시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가항력적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은혜 언약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우리가 이제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해서 전부 죽어버렸잖아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 때는 조건이 없이 선택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한 속죄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속죄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되어진 사람들만 속죄를 해주신다. 그 이야기고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이야기는 인간이 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적인 사역 섭리, 이걸 우리가 이제 섭리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섭리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세계관을 전체를 설명할 적에 이거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를 설명할 때 부분적인 논리에 가게 되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종하면 상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신다.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적을 물리쳐 정복하심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하여 권세로 치리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신다. 그래서 지금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전적 타락을 갖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해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걸 징벌을 갖다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징벌을. 근데 이 과정 논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이 사역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 죽음에 대한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는 택자에게는 징계를 하시지만 불택자들에게는 징벌을 하신다. 이것이 교리적인 차이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말씀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징계를 하시겠어? 라고 말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결국은 징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초달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걸 줘야 되죠. 그냥 말씀의 우리 효능도 이 말씀에 대한 그 효능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게 되면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과 책망으로 주시는 겁니다. 책망. 이 징계의 말씀, 징계라고 하는 건 책망이에요. 책망.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이 바르게 함과 그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온전케 하시기 위한 사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합당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징계가 없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버리게 되면 말씀을 들을 적에도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적 증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리기 좋은 말씀만 골라 듣는 것, 이것이 말세적인 증세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그 찔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걸 점점 익혀가고 이런 인격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 덕성 문제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도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달라요. 일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마찬가지죠.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쓰셨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일반 역사의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반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중요한 인물 중심으로 해서 세대를 구분해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95년 그 기록함으로 해가지고 특별 계시가 끝난 걸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397년에 어떻게 정경을 형성을 하다 해갔는가, 그걸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거든 성경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여기서 교리로 우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교리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로 주어진 것이 이 성경관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역사가 결론적으로 신학적 의미로 떨어지는 걸로 해서 돼야지 어떤 사건적으로 뭐 이렇게 구분되어진 건 옳지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31장을 이제 그 사울의 출정과 전사, 요거는 반역자들에 대한 진멸, 요거는 선민국가의 창건라고 하는 시작점으로 봤다고 하는 것에 왜 그걸 굳이 그렇게 나눠가지고 봤냐라고 하는 걸 뭔가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걸 바꾸게 되어진 거다. 조금 이제 사설이 길었지만은 이제 그래서 그 31장 1절로 6절 보게 되면 길보아 전투에서 군대와 아들을 잃은 사울이 자결하는 장면이 소개가 됐잖아요. 그 이제 주보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길보아 전투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보아로부터 이제 그 되어진 건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이제 길보에서 엎드려 죽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래서 사형제 중에 이 세 명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활로 해가지고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자결이죠. 자결. 자, 우리 사울은 이제 이렇게 부문적으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게 자결이라고 하는 걸로 끝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 자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장차 올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하여 미리 죽은 거죠. 미리 죽은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이미 추경을 당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미리 죽어버렸단 말이야. 미리. 그게 자결이에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그냥 이거는 앞에 있을 뭐 그 어떤 사람은 이걸 지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쫓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아닙니까? 예, 이 고난이 어떠한지를 몰라서 아직 오지 아니한 지옥을 미리 가게 되어진 것. 이것이 사울의 자결의 문제, 역사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을 공부해 가다 보게 되면 끊임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임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이미 자기 길을 자기가 안 거 아니에요. 그게 자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날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아까 쉬는 시간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주님하고 우리가 멍에를 함께 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하고 함께 멍에를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 개인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자기 능력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멍에를 함께 미고 있다는 게 믿어져야 이분한테 그걸 맡기고 살아갈 텐데 우리는 그분이 안 보이는 거야. 나하고 멍에를 함께 지고 지금 이 끌고 가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옆에 아무리 손을 후들러 봐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나 혼자 해가지고 여기에 미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그래서 이런 시공형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걸 항상 기뻐하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이걸 통섭적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오전에 우리 이제 그 그림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영혼 세계와 믿음의 세계의 그 시간적 개념의 믿음의 세계를 인과적 이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과적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예요. 인과에 대한 이해. 어떤 원인으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인과적인 이해는 역사를 우리가 통섭을 갖다 해봐야 보여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을 때 이게 보인다. 오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칭의와 양자 간의 그런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걸 시간 세계 속에서 논리적인 순서로 나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 논리적인 설명에 우리가 함몰돼 버리게 되면 영원한 구원의 눈으로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칭의함을 받았어. 나는 이제 구원 받은 거야. 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를 영원한 구원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성도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그것도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회심을 갖다 한다 그러잖아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를 논리적인 설명을 갖다 했을 때 이걸 단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회적이다. 단회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회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처음 맞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때, 이럴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한다면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 영원한 구원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육신의 소욕으로 매달려 살던 우리들이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회개고
여기서 하는 일은 자복이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갖다 해서 쓸데없이 진리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회심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갖다 이야기를 하지. 여기서 뭐 구원받을 때 회심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성화 과정에서 살아가는 건 자복이라든지 이런 걸 구분 갖다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그 문제가 물론 우리가 이제 회심을 이렇게 반복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이런 자꾸 통섭을 갖다 험으로부터 진리가 단순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자꾸 분리해가지고 나눠놓게 되면 우리는 어느 시점의 거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학에 대한 통섭을 갖다 해야 될 이유다. 오전에도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뭐 동성애냐, 뭐 소년애냐 이런 그 일들은 아주 그 단어 중심으로 아주 세분화 시켜가지고 본질을 갖다 흐르게 하는 이게 사단의 책략이에요. 사단의 책략. 우리는 자꾸 이걸 확인을 갖다 하게 되면 십자가의 도에 이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에 모든 것이 이루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나눠놔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허리게 되어지는 것, 이걸 자꾸 무분별하게 만들어내는 것, 희미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건 전부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든지 십자가의 도에 우리는 도착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표지요, 교제의 은혜의 방편으로 이 교회에서는 이걸 지킨다. 그게 뭐예요? 말씀, 그다음에 성례, 그다음에 이제 뭐 표지로 했을 적에는 이걸 우리가 권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혜의 방편은 기도로 해가지고 나눠 놓잖아요. 여기에 표지와 은혜의 공통점이 말씀과 성례예요. 근데 성례를 갖다가 우리가 우습게 여긴다든지 이런 그 일은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런 그 일들이 지금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미리 엎드려 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무기를 든 자도 함께 죽었던 일이 이제 보고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7절로부터 10절까지 블레셋 족속이 사울의 시체를 모독을 하다 합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자주간 이렇게 머리를 치게 되면 그의 목자를 치게 되면 양이 흩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치니까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이 전부 흩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목자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로 인도를 갖다 해내시잖아요. 목자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세상의 역사는 목자를 치게 되면 양은 흩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노획물을 이제 걷어들이는 겁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머리는 참수를 갖다 하고 갑옷은 벗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각 블레셋 지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성벽에 못을 박았다는 이야기는 새 밥이 되게 가끔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를 지내지 못한 그 인생들의 처참함을 보여주는 이 일들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래도 여전히
자기를 따르던 민족밖에 없잖아요. 다시 시신을 수습을 갖다 해가지고 제사를 갖다 지는 일이 그걸로 해가지고 사무엘상 31장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 31장과 사무엘할 1장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그 사무엘 1장 1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아말렉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함께 참전해서 돌아와 가지고 시글락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여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물어봐요. 이게 이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보고로 온 사람은 내가 이 중요한 우리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의 일가의 그 멸망을 보고하게 되면 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 이 사울이 자기 미래사를 위하여 미리 죽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상을 기대하고 지금 이 수고의 길을 갖다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아까는 대적의 손에 죽는 것을 염려해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확인을 갖다 해보니까 아멜렉 사람이에요. 이 아멜렉 사람이 자기를 쳤던 그 죽은 아닙니까?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내가 있으니까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가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아까 사실하고 달라요. 아까는 사울은 자기가 죽고 그 옆에 있던 자도 칼을 들었던 자도 자기가 자결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말을 조작을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뭐 근거까지 있잖아요. 근거까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로 13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 지내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이거 진정이에요. 그냥 괜히 기름 부음 받은 자 받아가지고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그 피값이 나한테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걸 살려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지만 다윗의 그런 그 모습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이제 그 다윗에 대한 그 원수를 갖다 갚는 모습이
17절서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활노래라고 하는 걸로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지금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활 잘 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기도 하고, 사울을 쫓았던 사람이 활 든 사람이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것부터 이미 활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활을 잘 쓰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노래를 활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을 통해 총칭되어지는 거죠. 총칭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언약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조문을 함께하죠. 그러면서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도다. 그래서 그 블레셋의 수도에 있는 그 지역에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그 일들을. 그러면서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이제 길보아산에 전사를 당했으니까 거기에 저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은 요나단과 약조라도 했을 때 활로 약속한 바가 있잖아요. 활이 너를 지나갔을 때 이미 내가 머리로 지나갔다라고 하면 도망가라, 이제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그 이야기는 활과의 이 사울과의 연결된 게 많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활 노래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부른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의 옷에 채웠도다.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너희를 갖다가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이렇게 조사로 해간 노래를 다 부르라고 권하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 우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거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설명했다 하는데,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같은 지체라고 하는 개념 아니에요. 같은 지체는 생명을 같이 여기는 겁니다. 한 생명이라고 여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그런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건지 몰라요. 여기서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 대하여 너의 그런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즘도 가끔 회자가 되어져요. 우정이냐 애정이냐 뭐 이게 우선이냐라고 해가지고 뭐 여자하고 우정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난상 토론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그냥 어떤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나는 그런 그 일이다. 그래서 이런 남녀의 사랑보다 지나는 우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기에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셨던 우리한테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만이 그 우정에 승할 수가 있는 거지, 세속적인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걸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로 4절 보시게 되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그리고 헤롯 지금 2장 1절에 소개되듯이 헤브론에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7년간 오직 유다만의 왕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사가 이제 계속이 되어져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모름지기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런 그 섭리를 다 하나님께 해가십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도성을 준비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다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울이 역사했던 뭐 어떤 그 왕노선을 갖다 했던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다윗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 갖다 해놓으시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고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5절서부터 7절이 그 마지막 부분인데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너의 주왕은 이제 죽었으니까 바로 우리 헤브론에서 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 가지고 너도 나와 함께 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들을 진멸하다 하시고 2장 8절로부터 이제 그 아브넬의 반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브넬의 피살되어진 사건이라든지 해가지고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이 결국은 반역자들의 진멸해 가시는 가정들의 이게 진멸을 갖다 해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이해할 때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걸 참고했다 하시고 또 거기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삶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어떤 뭐 수많은 우리 삶의 이런 여정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걸 어디를 시점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봐서 과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갖다 해야 현재를 직시할 수가 있고 현재를 직시할 수가 있어야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대한 해석이 오류가 되면 현재에 대한 해석이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도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역사가 아니에요. 소위 이 직선적 역사,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역사, 이 역사를 이해하는 성도들의 지혜가 여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